사무엘상 24장 8절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까요? 모세 혹은 다윗, 또 혹은 또 어떤 사람 사무엘, 엘리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는 소위 모세 오경으로 알려진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모세가 그 책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전으로 전해오는 모세와 관련된 이스라엘 건국 초기의 내용들을 후대 사람들이 모으고 편집하고 덧붙여서 이렇게 완성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 못지않게 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이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역시 장담할 수는 없죠.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의 책들 중에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제목 붙인 것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모세와 다윗의 이름을 저자로 한 성경은 또 없어요. 다만 사무엘상으로 되어 있는 두 권의 책 내용은 사실 다윗의 전기에 가깝죠. 사무엘상의 전반부에는 사무엘의 활약상과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 왕의 탄생과 활약상을 기록하기 위한 어떤 배경 또는 서론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그 다음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그의 어떤 치부와 잘못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정당성,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인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녀야 했고 그 도망자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탁월함을 드러내므로 그가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해 읽은 본문은 그러한 의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고 사울은 도망자 다윗에게 현상금까지 붙여가지고 죽기를 바랬고 잘 되지 않자 국정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진즉에 현상금 킬러들이나 사울의 손에 잡혀야 했지만 용케도 이렇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는 다윗답지 않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24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 어떤 굴의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쫓아가다가 근데 마침 그 굴 안쪽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뭐하고 다윗에게 시키는지. 아무튼 다윗은 직접 일어나 사울의 뒤를 보고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서 죽이진 않고 옷자락만 조금 뺐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옷자락이 얼마나 길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그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9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9절부터 15절까지는 겉옷자락을 손에 쥔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결론은 15절에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측근들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음해했죠. 다윗이 사울과 그 손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과연 그런 욕심을 부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다윗의 본심이고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다윗의 본심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사울을 향해 욕심을 품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고 결국은 큰 사달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위를 죽이려는 미치광이 장인이 된 것이죠. 다윗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고 지금도 그를 돕는 자들이 함께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했고 사울은 사람들의 거짓 정보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고 사울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힘들고 위험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으나 그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탄의 미혹에 빠졌죠. 지금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사울이고 을은 다윗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잡은 사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과 영달을 위한 마음으로 찾고 주변에 잡다한 사람들이 그것을 부추겨서 그럴듯한 가문과 이솔로 다윗을 역적으로 몰면서 사울의 그 사악한 마음을 충족시켜주면서 자기들 입지도 공고히 하는 그리고 권세를 누리려는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갑이 되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경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스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든지 죄 지을 기회와 힘이 있으면 약해집니다. 처음부터 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이전의 악한 정부나 독재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패한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갑이든지 을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울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불행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고 이것을 내 후손에게도 계속 물려줘야 한다는 그 부질없는 인간적인 마음이 자기 가족과 후손들을 오히려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려는 마음은 그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재판장이 되시고 판결하신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죠.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 결정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며 사무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 다윗은 사울을 해야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좀 의도가 있어 보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울이 주변에 잘못된 말에 다윗을 오해했고 죽이려 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결코 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26장에 가면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사울이 잘 때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증표로 가져갔습니다. 애초에 죽일 마음이 없었으면 큰 위협을 무릅쓰고 뭐하러 그까지 굳이 가가지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까요? 잡히면 다 그냥 몰살당하고 다 죽는데. 여러 해 전에 한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이름이 언론에 이슈가 됐습니다. 경제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어디 술집 같은 데서 좀 맞았는데 그 회장이 병원을 동원해서 보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그 기업이 원래 다이나마이트 만들어서 큰 돈 벌었는데 집안 내력이 아주 끝내줍니다. 지금도 폭약 같은 것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7살 때인가 학기도를 보냈죠. 부산에서도 두 아이 모두 태권도를 보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맞을까 염려가 돼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하루는 같은 반 아이가 아침부터 집요하게 돈 달라고 해요. 돈을 가져오라고. 돈 없다니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얼마? 1,000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사무실이 바로 교회 사무실 바로 학교 앞에 당장에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담임선생님한테 데려가서 이런 일이 있어요. 아침부터 이 아이한테 계속 돈 달라고 돈 없다니 집에서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당황해 하셨고 그 아이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너가 엄마 전화번호 뭐야? 빨리 전화해. 구약 성경의 동해 보복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복수를 하는데 당한 것만큼만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한 법입니다. 구약의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며 상대방의 복수를 피해서 그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얼마나 안 지켜졌는지 그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새롭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는 그 어떤 문자적인 그대로 의미보다는 복수를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운전을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내가 앞차가 앞질러 가면 에이씨 하고 내가 손해를 보거나 기분이 언짢으면 욕이 나오고 보복운전 위협하고 폭행하는 그런 세상 천지에 예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믿음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때로 억울하고 손해보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당장의 내 성질과 기분대로 분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숨을 돌리고 분노를 사기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합당하게 판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인내하는 것. 어렵습니다. 무조건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판결하심을 구하는 것, 숨 한 번 쉬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더 다칠 수 있습니다. 조금 신중하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구하며 살아가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어렵고 하기 싫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 본 12절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시는 재판장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12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했고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위기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첩보를 입수하면 직접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 사울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득이죠. 사무엘이 사울이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릴 만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으나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긴 모양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죽였다고 해서 그 두려움 사라졌을까요?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때 늦었지만 다윗 죽이기를 멈추고 정신 차렸다면 자기 자식들과 함께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전한 것은 지혜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폭넓은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왕인가? 저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날 수 있는? 그저 용맹하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해 세우시고 사무엘을 붙여주셨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승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 소설이죠. 주인공이 유비와 그의 형제들이고 가장 악한 사람 조조가 등장하지만 정사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역사적인 정사, 사실적인 얘기는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일까요? 지금 우리는 다른 기록이 없기에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울은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만 왕이 되고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그 큰 별은 다윗을 상징하죠. 다윗이 공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도 적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비의 권력을 갖게 서로 죽여야 됐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이복 형제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고 왕이 되려 하다가 결국은 다윗 부하에게 죽고 말았죠. 왕이 된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쫓기고 있으나 복수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송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이나 부르며 판결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가졌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피심과 건지심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판결을 구하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